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모습과 만납니다. 겟세마네의 장면이죠. 겟세마네에서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나누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 세상의 여러 가지 순교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 모습이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책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또 들어서 또 읽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영웅들의 이야기, 위대한 순교자들의 이야기,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았던 대단한 용기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먼저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소크라테스. 자,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오는데, 소크라테스의 죽음 그러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뭐 없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예.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재판을 받아들이면서 죽을 때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셨다고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근거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는 장면을 묘사한 이야기는요, 다른 책에는 없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쓴 대화편에 나옵니다. 그 대화편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악법을 지켜라, 그런 말을 한 적은,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의 판정을 받아들였고, 그가 비록 억울했지만 그 독배를 마셨고, 그는 그렇게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면서 의연하고 멋진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면서 진리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서양에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책 삼국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라에 이차돈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 스님이 요즘 말로 하면 당시 신라 임금님 법풍왕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한 거죠. 그랬는데 법풍왕이 왕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나라에 불교를 공인하고 싶은데 귀족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이차돈 스님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귀족들의 회의에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불교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불교를 지금 공인하고 싶어서 고민하는데 금지를 하다니. 일단 금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왕의 명령에 반대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나무라시면서 명령을 내리십시오. 저를 목을 베라고, 저의 목을 베라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부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와,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이차돈의 말대로 목을 베니까 이차돈의 목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온 게 아니라 어떤 피가 나왔다고요? 하얀 피가, 새하얀 피가 목에서 뿜어져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전해져 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외에도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또는 정의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림이 없이 초연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그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에 종교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당시 중세 카톨릭 교황의 권세에 맞섰다가 그들이 끌려가서 나무에 묶여서 산채로 불에 태워졌습니다. 화형을 당한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산채로 불에 태워지면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그런 모습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 속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 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죽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담대한 모습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오히려 달래시면서 괜찮다,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33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초연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고민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저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분이 심히 놀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놀라셨다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의 반응이 갑자기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놀라신 걸까요? 예수님이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붙잡히시게 되고 고난받으시니까 그걸 몰라서 놀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형벌을 받으실 것을 몰랐다가 그렇게까지 될 것을 알고 깜짝 놀라신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그가 어떤 대접을 받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붙잡히시고 배신당하시고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 다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 놀라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슬퍼하사라는 말에 사용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단어가 아데모네인, 이게 동사인데요. 영어로 직역하면 to be distressed,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과 근심과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to be distressed, 아주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힘들어하는, 요즘 잘 쓰는 말로 패닉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건 어떻습니까? 아니, 스승의 체면이 있지, 그래도 이거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으니, NIV 성경에는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서 슬픔에 잠겼다, 그런 말입니다. 이 NASB는요, my soul is deeply grieved, 내 영혼이 아주
깊이 슬픔에 잠겼는데 어디서요?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지경이 된 상태에서 깊은 슬픔에 잠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정말 죽을 지경이다, 죽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스승으로서, 리더로서 적합한 표현일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늘 매일매일 점심 식사를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가끔 뭐 힘든 소리도 하고 어떤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부교역자들 앞에서, 저를 따르는 분들 앞에서 제가 죽겠다, 죽겠어, 죽을 지경이야, 그런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 그런 소리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승으로서의 체면도 내려놓고 주님으로서의 체면도 잊어버리셨는지 정말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그분이 정말 죽겠다고 하시기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그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저 육체적 고난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잡혀가면 콩밥 먹을까 봐, 감옥 생활이 힘들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어쩌면 소크라테스보다도 2차 돈보다도 그분은 자신을 따르면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갔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개혁자들보다도 그분은 그만도 못하신 연약하고 용기 없는 그런 분이셨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분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그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그 일이 뭔지 우리가 35절과 6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주님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어떤 때가, 그 때가 지나가기를 구하고 계십니다.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떤 잔이 치워지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이렇게 바라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예, 아빠. 우리말 성경이 아빠라는 말을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도 아바 파테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 아빠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A, B, B, A, 아바.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친아버지를 정말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 아빠, 아빠. 그렇게 간절하고 가장 친밀한 표현으로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저희 애들도요, 아빠, 그러면 이거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절하게 아빠, 그러면 그거 안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호칭으로 아버지께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자, 뭡니까 도대체? 그때 주님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 청하신 그때가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길래 주님이 마시지 않기를 바라신 그 잔이 도대체 얼마나 쓰고 무거운, 얼마나 무서운 잔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그분이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며 아버지께 정말 간청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걸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 잔은 불의를 향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로 그 불의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에게 주어져 그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압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시는 완전한 삼위일체의 하나된 관계 속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지, 그게 아닙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됨 속에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그의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낳으신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 영원하신 아들로부터 나오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의 하나님은 그 인격이, 그 위격이 구별되시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의 본체이시며 함께 하시며 함께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그 모든 역사를 함께 한 뜻으로 이루시는 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그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할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그 천지 창조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저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도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토록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역사에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관계를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진노가 그 아들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깨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때문에만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고통,
그 아버지의 관계에서 깨어짐을 당하는, 버림을 받으시는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괴로워하시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답을 가질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그 진노는 왜 그의 아들 위에 부어져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진노는 왜 그 아들이 받으셔야 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저 그 진노를 그냥 참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 진노가 사랑의 반대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놓아두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 가운데 그냥 놓아두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죄와 불의 가운데서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손자, 손녀가 어려서부터 못된 습관에 빠져들고 그걸 통해서 정말 나쁜 모습으로 자라가는 걸 보면 여러분, 아유, 지 선택이니까 그냥 할 수 없지 뭐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난 널 사랑해 그러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망가져가고, 우리는 그들이 죄악에 빠져가고, 우리는 그들이 죽어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 진노로 괴롭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진노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해가도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악에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의 잔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잔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온전하신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관계의 끊어짐을 그가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 죄인들이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그 몸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셔야만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은 결코 값싼 공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값도 바라지 않으시고 정말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정말 값비싸게 치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은 결코 값싼 싸구려
공짜 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고통에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그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무한의 자유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고통스럽고 그 아픈 일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절대 무한의 자유로 그분이 선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스스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위하여 그 몸부림치도록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겪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셨으니까요. 아니,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버림을 받으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님도 그가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하여, 그 생명의 길을 위하여 가실 수 있는 길,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오직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인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구하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결국은 아들이 그 잔을 받아들이신 그 이유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님,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날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숨기고 초연한 척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솔직하고도 절실하게 기도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 아버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그 뜻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들처럼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렵고 힘드셨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한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이기시고 온전한 참 이스라엘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며 온전하신 희생의 제물로 그 진노의 잔을 스스로 마시며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까지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의가, 의로우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덧입혀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없는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없는 그 빛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죄악과 어둠의 사망의 그 골짜기로, 그 흑암 속으로 그 버려지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인류 구원의 그 뜻, 그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가득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속이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그 고난으로 이끌었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그분을 그 고난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랑이 그분을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과 온 세상의 회복을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저 어둠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참으로 썩어 냄새나는 죄인의 삶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절대 무한의 자유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과 피 흘리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소중한 자유로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자유니까, 야, 자유다! 내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던 것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자유야. 내게 그럴 권리가 있어. 목소리 높이고 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막지 마. 육신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중한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 절대 무한의 자유를 가지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그 소중한 자유, 그 소중한 은혜, 그 소중한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 일을 위해서, 오직 생명을 위해서, 오직 빛을 위해서, 기꺼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희생하며 섬기며 낮아지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